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바른 이해가 있어야 잘못된 어떤 그 문제 가운데에서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 시간이 지나도 나는 모릅니다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이제는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 본인의 문제이지 목사님한테 안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 신천지 어디 이단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여기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서 왔습니다 이건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가르쳐 줘서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도무지 뭐만 물어보면 윽박지르고 믿음으로 하세요 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그러세요. 말씀을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 은사 중에 너희는 사모하는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요지였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예지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예지력, 1시간 뒤의 일, 하루 뒤의 일, 일주일 뒤의 일을 아는 예지력을 만약에 은사라고 한다면 그 예지력이 우리한테 무슨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더욱더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알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복권을 사겠죠. 복권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런 거 하겠지. 일주일 뒤에 뭘 하는지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일주일 안에 죽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앞만 막아도 예수는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이 구약에 무슨 예언했어요? 니네들은 아무리 너희들의 지식으로 발버둥을 쳐도 그 지식으로 사망밖에는 만들어내는 게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좋은 걸 안 줬습니까? 좋은 걸 줬죠.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내일 새벽 잠언 말씀은 진짜 끔찍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인생이 망가졌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니 솔로몬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믿음의 금수저, 세상의 금수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는데 그의 인생의 끝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대로 너무 안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2번이나 너한테 경고를 했는데 네가 그걸 무시해? 내가 너의 집안의 왕권을 뺏겠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 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어린 양 그걸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바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필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세상의 사람도 그런 데서 태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데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돕는 이가 없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런 것이라면 신약 성경의 예언은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두 가지. 근데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잊어버리고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세상의 물질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매달려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를 하면서 바벨론을 달라고 애를 쓰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바로 붙들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은사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은사 좋은 거지, 은사 받으면 무슨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이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지난번에 설교할 때 2가지 마음으로 은사를 사모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요. 애매한데 내가 기도에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면 또 죽는다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나 은사 하나만 보여주시면 내가 콱 믿을게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은사를 바라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은사 하나만 경험시켜 주시면 콱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말 지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은사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말도 안 되는 병이 낳고 별의별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또 그 상태에 또. 그리고 은사를 구하는 2번째 목적은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경험은 있는데 기도 응답도 받았고 이렇게 다 아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자칫하면 지옥에 가지,
내가 오늘 은사라도 하나 받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은사 주는 거 보니까 나 지옥 갈 정도는 아닌가 보다,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라는 목적으로 은사를 구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 혹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거나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 내 안에 없었던 것이 내게 생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생기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를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떨쳐보내기 위해서 자꾸 은사를 사모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공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하나 받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이거라도 하나 받으면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울도 은사라는 은사를 다 받아봤는데, 그러면 바울이 은사를 받을 때마다 막 확신이 있고 막 믿음의 열정이 넘치고 의심이 사라지고 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라고 한탄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본인이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던 그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요, 공포심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공포심이 사라지질 않는다고요.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날마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가 마땅히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시선을, 예언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선이 예수님으로 옮겨지면 안심이 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심이 돼요? 하나님 나 안 버린다는 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은사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공포심이 생기는데,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막 은혜가 넘치고 확신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게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어디에나 자기 입속을 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뭘 이용하느냐? 공포심을 이용해요. 공포심을요. 그래서 설교자가 교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유를 꼽자면, 그건 성도들의 열심이라든지 호주머니라든지 성도 숫자라든지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이없는 설교자의 멘트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게 어이없는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여러분 자식한테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너 갖다 버린대. 아니, 이 얘기를 듣는 친아버지는 무슨 느낌이겠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너희만 말 똑바로 해. 너 같으면 말 안 듣는 자식 있으면 너 같으면 갖다 버리겠냐? 네 자식이나 갖다 버려. 내 자식은 혼내는 한이 있어도, 내가 껴안고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품에 품고 있는 내 새끼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 버린다 안 버린다? 왜 네가 내 새끼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만들면서 우리를 자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복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이유는요, 이거 진짜 영업 비밀 다 이게 까발려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단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줘가지고 자꾸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목사님한테 뭐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저 사람이 또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 입속을 채리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그래요? 내가 그 비밀을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그거?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방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핵심은 사람들이 방언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왜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10개를 아는데 그 하나를 방언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은사도 어떤 목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일단 은사의 종류 자체를 잘 몰라요. 은사의 종류에는 뭐 지식의 말, 지혜의 말, 믿음, 또 교사, 목사, 선지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은사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사라는 것은 방언이라든지 통변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라든지 귀신 쫓는 거라든지 요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은사로 생각하고 그나마도 그 중에서 제일 잘 아는 게 방언을 잘 알죠. 왜 은사를 잘 모르고 방언은 이렇게 잘 아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강조하나?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난 이번에 집회 때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왜 방언을 받고 싶어 할까? 하필 다른 은사도 많은데 왜 하필 방언인가? 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니 우리가 제일 받아야 되는 은사는 사실 사랑의 은사요? 믿음의 은사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사랑의 은사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해도 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이런 거 갖고는 한 번도 통성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방언 달라고 하는 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나 말이죠. 그런 기도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6절 띄워주세요. 6절.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방언으로 말하고, 이건 뭐예요? 방언을 어떤 사람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방언으로 말은 할 줄 아는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받아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방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방언에 대해서는 아는데 뭐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기에 있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냥 구전으로 듣거나 누가 이렇게 무슨 판서 같은 데 적어준 거를 간단하게 받아서 이렇게 듣는 시대예요. 종이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냥 뭐 지식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해요. 이게 막 뭐 러시아 말인지 중국 말인지 아니면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막 샬라샬라 뭘 잘하는데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이 뭐 하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방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언은 너무 좋은 건데 이 방언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 이번 집회 때 진짜 내가 방언 받고 싶어. 하나님 나 방언 진짜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필 사랑의 은사도 아니고 믿음의 은사도 아니고 난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은 방언 달라고 안 하죠. 뭘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는요 은사 말고요 성령의 열매 주세요. 열매. 오래 참는 거요. 사랑이요. 화평이요. 제가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화평해서 막 웃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 저 가는 데마다 그거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방언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사모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떤 은사를 사모하게 돼요? 나 방언 금방 티나는 거. 나 그거 하나 받으면 조금 하나님이 잘 믿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의도로 이제 방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방언은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받으면 7절과 8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것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피리나 검은고 소리가 음을 맞추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의 피리나 검은고 소리가 그냥 들으면 소리 자체는 다르죠. 근데 왜 음을 맞추지 않으면 다 똑같아요? 소음이니까 똑같아요.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나 제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거는 또 이해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라든지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막 하면은요 본인은 너무 이제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너무 소음과 같이 들려서 얼른 짐 싸서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른 짐 싸가지고 나 저거 너무 힘들다 이래서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크게 방언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은사도 몰라가지고 빨리 가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타협이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 톤으로 그냥 기도를 쌓아대야 그래야 내가 충만한 상태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받아서 그래요. 그걸 또 우리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품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또 저 사람이 365일 저러겠어? 이러고 그냥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또 모여가지고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은 누가 새벽에 나와서 시끄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새벽 재단을 쌓을 수가 있니 없니 이리로 가면 또 안 돼요. 너무 많은 저의 인생의 그 새벽 기도의 장면들이 막 떠올라서 지금 막 할 말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하는 이 방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음이 맞지 않는 피리 소리, 음이 맞지 않는 검은고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 카톡이 참 이게 애매한 게 이 카톡이 이게 확인을 하면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본인 방언 기도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 아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한테 막 보내겠죠.
그 본인이 방언으로 찬송을 한다든지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무슨 예언, 무슨 뭐 몇 2000 몇 년 뭐 몇 월 며칠 오늘 내가 받은 예언의 내용 이래가지고 막 보내요. 그럼 그걸 받고 답을 줘야 되는데 일자만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예의가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 대고 뭐 잘한다고 해야 할지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될지 음이 맞지 않는 피리 소리 같다고 해야 할지 그러면 또 뒤끝이 길어가지고 또 날 못 살게 할 땐 나보고 영역 없는 목사라고 또 날 가르치려고 막 찾아오고 그럴 텐데 참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도를 카톡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황스러운 마음. 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런 어려운 숙제를 내주냐고요. 본인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하고 관계 잘 만들면 되지. 어쨌든 그래서 어디 할 차례야? 9절에서 12절 이제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9절에서 12절 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9절 띄워주세요.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좀 조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이 좋은 걸 인간을 통해서 나오면 꼭 이게 망가져서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먼저 분명하게 하느냐? 바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바울 자체는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그게 허공에다 말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를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도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어. 이게 뭐야? 또 조심하게 있죠. 막 방언은 뜻없는 소리야. 방언하지 마. 사람들 모인 데서 시끄러우니까 방언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걸? 바울 자체가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 저거는 쓰레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방언 절대 하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바울 방언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게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인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내가 늘 저 사람에게는 외국인 같이 보인다면 우리가 함께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또 이런 내용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그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요. 방언 자체를 아예 없다. 방언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그냥 성경 말씀을 알면 되지 무슨 방언을 하냐. 그냥 기도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경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 받아서 이제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또 방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려면 부여온 누리교회를 다니려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실라? 네. 저기 어디 세계 어떤 교회를 가시려면 그 교회에서는 방언하면 안 됩니다. 방언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도 이걸 잘 못하는데 말투 또 억양
단어의 선택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말의 어떤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사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맺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방언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방언을 못 받은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우리가 사랑보다 그 방언을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또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어디 갈 옆교회가 없어요. 이 시대는. 지금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나 저기 동남교회 가서 방언할 거야. 나 저기 중앙성결교회 가서 방언할 거야. 내가 거기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러고 가면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나오면은 가까운 교회 가려면 에베소까지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문제가. 그런 마음이니까 바울이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13절을 보면 자 13절 이게 13절이 12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같이 13절까지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넘어가 버렸나? 그럼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마. 할 사람 다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방언 너무 좋은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방언 주셨는데 통변도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런 게 또 갈급해요. 우리는 갈급하면 그냥 성경 읽으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있으니까 별게 아닌데 없으면 얼마나 이게 갖고 싶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널리고 널린 게 성경이니까 이거 뭐 그냥 뭐 냄비 받침으로도 쓰고 뭐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찢어 버리고 그냥 또 가가지고 사고 뭐 그 표지만 조금 이제 헤어지면 또 버리고 또 새로 사고 얼마든지 그렇게 또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해야 또 성서공회도 살고 또 기독교 출판사들도 하고 살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좀 새로 구입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뭔 유튜브로 설교 나가고 나서부터 뭐든지 다 조심스러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성경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방언도 그렇고 뭐 하나 받는 게 그렇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뭔가 해석을 해서 방언의 내용이 마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지금 이렇게 하니 방언만 주시지 말고 통변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제가 뭐 그 시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역할을 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한 사람이고 디모데도 한 사람이고 뭐 얼마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들도 몇 명 없고 종이도 없고 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통변 은사 받은 사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통변 은사 받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통변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바른 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변이 아무리 통변이 할 게 없어도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랍니다. 이런 통변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유치한 통변. 담임 목사님만 좋아해 그 통변 들으면. 근데 맨날 통변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 아유 정말. 뭔 얘기하다가 또 이 나물 또 헐뜯고 있나? 네. 요걸 빼야 되는데 설교가 짧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는 다음에는 사실 통변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있는데 무슨 통변이에요. 근데 방언은 의미가 있죠.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자존감이 낮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함께 마치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슬퍼하고 이러면 그냥 확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너 너무 슬퍼하지 마. 넌 내가 예수를 보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확 안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시는 게 만약에 방언이라면 그런 건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변까지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집집마다 10권씩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면 방언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럼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밖에 없나? 그럼 방언은 도대체 의미가 없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방언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하는 거래요? 영이 기도한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혹은 얼마나 기도를 못하면, 얼마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할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하게 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시고 무슨 영권을 주시고 이래서 내가 방언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래요. 근데 영만 기도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혹은 입술로 기도를 안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어떻게 한대요?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방언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그래 의미 있는데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송도에서 교회 다닐 때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교회가 그런 어떤 은사적인 걸 되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물음을 들고 교회 오는 성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방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안 도와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까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등, 기도의 잔이 넘쳐야 된다는 등. 여러분 욕심의 잔이 넘치겠지. 내 욕심의 탐욕의 잔이 넘치겠지.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더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분이라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근데 보통 방언으로 영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선교사들을 도와야 된다, 뭘 자꾸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본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는 그 방언 기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는 무엇으로 연결하는 이게 고리가 되느냐 하면 이제 마음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방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거라면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 영으로 찬송한다.
근데 영어로 찬송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디로 넘어가요? 마음으로 찬송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뭐 새벽이든 밤이든 조용히 앉아서 내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릴 때가 있죠. 그 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한다라는 걸 알 때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되게 겁나요.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있어요.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요. 야, 너 지난번에도 3년 전에도 너 이런 기도한 것 같은데, 너 그때도 막 겁난다고 어쩌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그때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낙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랬잖아. 이렇게 귀에서 막 천둥번개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하나님, 나 저 사람이랑 잘 못 지내겠어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믿음이 좋은데 네가 바뀌어야지. 저 사람이 바뀌겠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렇네요. 하나님, 제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저 사람이 바뀌는 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아예 내가 바뀌는 게 그래도 더 빠르겠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영이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내 개인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것이 발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들어와서 다음 더 나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16절 17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16절.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또 이렇게 하면 좀 걸릴 텐데, 한 15절 16절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15절 16절 좀 같이 보게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이렇게 돼 있죠. 기도와 찬송이 이제 앞에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축복할 때라는 말이 있고 감사에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앞에 있는 축복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뒤에 있는 감사는 기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15절 넘겨보세요. 15절에서 지금 뭘 언급하고 있죠? 앞에서 두 가지, 기도하고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16절로 넘어오면, 이게 번역하는 사람이 앞에랑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딱딱 넣어주면 얼마나 편해. 근데 왜 뒤에 말을 바꾸냐고요. 헷갈리게. 이거를 기도와 찬송으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할 때, 찬송을 하는데, 윤건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따라 하냐고요. 그걸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뭐래. 하다못해 우리가 복음성 부를 때 거기에 막 그 영어만 조금 섞어도 어떤 사람은 이거 시골아 가지고 이거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 가다가 옛날에 얼마나 쿠사리를 많이 먹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럴 것도 같아요. 뭐 영어를 굳이 거기서 써. 그냥 한글로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영어만 써도 기분이 나쁜데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랄랄랄랄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찌 알아? 무슨 찬송을 하는지 어찌 알아? 찬송을 함께 부른다는 것은 함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앞에 선 사람만 신나게 찬송하고, 근데 찬송하는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면 하지 마야지. 그 얘기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왜 앞에 축복이라고 해놨냐고. 또 뒤에 또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거 뭐예요? 내 기도에 어찌 아멘하리요. 누가 대표 기도 나왔는데 알라말라 살라말라 살라말라 이러고 앞에서 그냥 계속 중얼거리다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는 거야 저 사람? 저 사람 약을 안 먹고 왔나? 약을 좀 챙겨줘야 되나?
몽둥이가 약인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통성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찬양인도 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 못 봤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신발만 새로 사면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의 끝에 아유 그래서 내가 신발을 샀는데,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얘기하다가도 또 보면 아유 그래서 내가 신발을 쓰니까 이렇게 뭐 기분이 뭐 어떻게 날아가고 다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은사 이제 막 받은 방언하는 사람이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 이 시간에 나오셔서 아무개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데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막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럴 때 너무 감동받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갔는데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나.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찬양인도 하는데 막 그냥 다 방언으로 하고, 또 방언으로 찬양이니까 또 자기도 방언 받았다고 여기서 자기 말로 방언하고 여기서 자기도 찬양 방언으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 혹은 은사를 받았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막 꺼내서 이렇게 하기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구나,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방언과 같이 은사들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모였지 1등 하려고 모이지 않았잖아요. 네. 뭐 1등 하려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잘 달리는 사람도 불렀겠지.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덕 세우라고 불렀잖아요. 사랑하라고 불렀잖아요. 모자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왔으니까 그 모자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좋잖아요. 그거 하라고 모였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1등을 하래요. 어디 뭐 러시아에 가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오래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을 혹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인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잘 대해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대단한 깊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화를 냅니다. 잘 삐져요. 바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은사 받은 사람이 잘 삐질까요? 모르겠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 괜히 잘못 건드리면 막 져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이 넘쳐서 그래 네가 시끄러우면 내가 방언 여기서 안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막 이 새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봐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은사 받은 사람들 조심해서 대해야 돼요. 믿음이 어린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드러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 혹은 은사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잘 가져야만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